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양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가빅대 성현교회 필리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현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시며 성전 건축도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과 삶의 여러 문제로 지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꿈나무 비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심령에 부어 부흥케 하옵시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거짓과 불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흩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우리는 엘리야와 다윗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은 큰 고초와 재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았던 예레미야를 통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3주 동안 믿음에 관해 함께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한국교회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주일학교가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탁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유치부가 없어요. 올해 유치부 아이들이 올라오고 이제 유치부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때 결국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내일, 오늘로부터 이어져 가야 할 교회의 내일의 역사를 이제 염려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주일학교가 준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오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교회는 오는데 왜 와야 하는지를 모르고 와요. 주일학교가 점점 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답을 모르고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현실의 대안이 되는가? 자녀들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내 인생 안에 내가 직면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가? 그분이 그 답을 주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모르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주일이면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갑니다. 왜 가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학원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대학 입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 어떤 답도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교회를 찾지를 않습니다. 찾아도 모르고 오죠.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나마 오는 아이들조차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역사를 이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교회의 장래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에게만 이 문제가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내 삶 깊은 곳에 내 삶의 문제와 현실 속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맞는가?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역시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성경이라는 책과 문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오늘이라고 하는 내 인생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교회는, 신앙은, 믿음은 어떠한 힘을 주는가? 우리는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부모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뭘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부모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실존을 의지하여 살아갈 줄 아는 성도,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의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이 믿음 있는 자들을 오늘 보기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에요. 창조주로, 구원주로 믿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믿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빈곤은 없는 사회입니다. 정치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의지할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피하고 숨을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요. 피할 곳이 다른 것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오면 교회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에 기대어 살고 안정된 사회 속에 기대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부모를 통해 기도하는 자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대안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그분을 찾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에 기대어 이들도 살 길을 찾는 거죠. 결국 교회 안의 주일학교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 믿음의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인생의 출발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인 거죠. 성실하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길, 그 길을 여호사밧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우리처럼 실패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배경이 생긴 거죠. 위기가 오면 피할 곳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피하고 숨을 곳이 여호사밧의 인생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편안해지고 삶이 안정되고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대안을 찾고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숨을 곳, 의지할 사람, 이것이 든든한 배경으로 주어지자 인생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절박함도 간절함도 부르짖는 기도도 다 사라집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호사밧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죠. 편안해지고 무엇인가 기댈 것이 생기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인생의 편안함이 찾아오자 우리는 절박함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간구를 다 잊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을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과 삶의 수많은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속의 메시지를 마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듯 우리 인생 앞에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숨을 곳, 피할 곳, 기댈 곳, 사람만 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자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 앞에 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숨고 피할 곳으로 여겼던 아합을 무너뜨리십니다.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의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 길은 다윗이 행한 길로 살았던 내가 어찌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사느냐? 왜 내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피할 곳, 숨을 곳을 찾으며 나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가고 깨닫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기대어 숨고 살아가고 있는가?
드디어 여호사밧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력을 의지하고 아합을 의지하던 이 여호사밧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오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기를 대하는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군사를 소집해야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여러 연합군이 힘을 모아 큰 힘을 가지고 내 성과 내 가족과 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올라오는데 군사를 모아야죠. 군대가 잘 정비되었는지 살펴야죠.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잘 보수해야죠. 싸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이것을 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낯을 여호와 앞에 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위기가 다가올 때 아합에게 숨었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전쟁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하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먹여야죠.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잘 싸우겠죠. 근데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위기가 올 때 내가 돈을 보면 돈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가면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 내가 보는 것,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위기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 없이 인생의 길을 걷는 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펴야죠. 문제 앞에 나는 무엇을 보는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가? 내가 보는 것이 여러분 내 신앙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바라기는 그 어떠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에 있을 때, 자녀의 문제에 있을 때, 건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말하고.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면 상식을 말해요. 지나온 시간 속에 살아온 인생, 그 인생에 쌓인 경험을 가지고 말하죠. 이건 안 돼. 기도는 없어요.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아합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보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소집하지 않아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내 인생 앞에 힘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낯을 들어 그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절박함이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아버지 아사의 기도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아사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 위에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호와 앞에 꿇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세를 쥐고 그것을 보고 이것으로 위기와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보죠. 이것으로 인생의 대안을 삼으려 하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죠. 이것으로 내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려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눈을 감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가진 권세에 대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을 도울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분 누가 봅니까? 아들 여호사밧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내게 없으니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 아버지 아사가 기도했던 것을 아들 여호사밧이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손에 쥔 것,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출발하는 거죠. 절박함이, 간절함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나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구나. 반드시 그 안에 승리가 있구나. 다른 길 아니라 부르짖고 간구하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로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좋은 유산으로 여러분 잘 남겨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피려는 것은 우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함께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지. 부르짖으면 해결 좀 해주시겠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막연하지 않고 확신 있는 기도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래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임재 안에 살아왔는데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 하셨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위기와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신다 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달라는 거죠. 확신 있는 기도죠. 말씀을 남겨주셔야 돼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말씀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주가 들으시고 우리 인생 앞에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난리도 전염병도 기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들으시겠지, 말씀하신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약속이 근거가 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길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말씀을 잊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기적과 행하심을 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물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앞에 요단을 갈라
오늘 이곳에 내가 살게 하셨고, 오늘 이곳에 내 가정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너와 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2개의 돌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과 그 심령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앞에 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없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앞에도 얼마든지 넘지 못하는 큰 강이 가로막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살아야 가르치죠. 요단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갈라본 자가 자녀에게 살아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가르치고 마른 땅이 되어 나를 건너게 하셔서 너와 내 가정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 12개의 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앞에 건널 수 없는 요단이 찾아오면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오셔서 참으로 대안이 되시고 연약한 내 인생 안에 오셔서 참으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자녀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녀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노라 말하는 내 부모가 위기의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내 자녀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간절함, 절박함이 있다면 회복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요단을 가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 앞에 서는 가정,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남편이 서는 거죠. 아내가 서는 거죠. 자녀가 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서는 거죠. 여호와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부모인 내 삶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밟을 때 그 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길갈에 12돌을 세워 자녀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심으로 그들이 인생 앞에 만나게 될 또 다른 요단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가르며 살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런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믿음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잘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59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가정 여호와 앞에만 세우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까비떼 성현교회 위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또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